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유정혜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바뀌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돕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 186페이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런 재난과 재앙 또 여러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쭉 살펴보았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재난과 재앙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 또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불행이 왜 우리에게 닥쳤지? 정말 재수 없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거기서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그 거룩성,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이걸 우리는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늘 묻죠. 힘들 때, 힘든 것이 닥쳐올 때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하면 잘 이렇게 찾지를 못하고 또 이야기를 선명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 두 가지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회개는 뭐고 회개는 돌이킨 건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그동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본질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두 가지 목적성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그 전에 했었던 걸로 마치고 두 번째,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양은 누구고 왜 먹여야 되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참 힘들고 복잡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쌤하고 차츰차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 오늘 조금 나오겠지만 뭐 방법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하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내가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양을 먹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종결부에 해당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20장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낙향했어요. 시골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하고 만났을 장면도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원래 본업이었던 고기 잡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걔네들이 먹고 살 것이 이제 다 막막해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치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였던 그 장면이죠. 자,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 베드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계집애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라고 인간적으로 책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조금 누그러뜨려서 베드로, 사모님 잘 계셔.
리틀 베드로는 잘 크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듣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수양회도 가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많은 일들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 가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전도도 중요하다 그러고, 구제도 중요하다 그러고, 봉사도 중요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사실상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주 견고히 두텁게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사건과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그 사건과 어려움들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열심히 다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뭔가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았거나 매우 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랑 나를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내리시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요? 네,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내면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인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와 사랑 문제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비참한 삶,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사랑의 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샘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건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구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에 대해서 요구를 하세요. 얼만큼? 여러분 마음을 다 바칠 만큼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만큼.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과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와 깊은 또 뜨거운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갈 것인가를 늘 애쓰고 고민해야 되겠죠. 자, 이에 기초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멋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동안 육신이 너무 연약했어요. 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인했을 뿐이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 베드로는 자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의 이런 사랑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마 매우 기뻐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 너 지금부터 절대 배신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알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네, 15절 제일 뒷부분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시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민망하게 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3번이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3번이나 물어보세요. 예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승철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한나야, 주령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사랑의 샘물이 샘솟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시죠. 15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16절을 보니 내 양을 치라. 17절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양을 먹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는데 양을 먹이면 예수님이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주겠다. 그런데 왜 꼭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왜 꼭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를 감당해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오셔서 3년간 그 양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네,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여러분, 단지 사명을 위임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과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이번에 의사 파업이 있었죠.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생명이 곧 죽어가는 환자들을 내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 의사들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잠시 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하얀 가운을 입고 묵묵하게 희생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우리는 의사를 정말 존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참 이게 인정받고 존중받지만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의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장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값진 일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차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건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이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해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또 여러 가지를 주장할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생명줄을 놓을 정도로 지금 타격을 받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정말 중구난방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는 사람들,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미션, 사명,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런데 내 양을 먹이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먹이지만 말씀으로도 먹여야 되죠. 근데 그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목사님들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쌤이 조금 오늘 이제 감정을 좀 넣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 많겠지만 여러분들 내 양을 먹이는 것 어떻게 먹이는지는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양을 먹이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맘만 먹는다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가 사람을 살리는 양을 먹이는 목자요 제자 양성가들로 평신도 성경 선생들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결국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확신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잠시 후 우리 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 길지는 않아요. 짧게 할게요. 그래서 URL 코드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25분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놨으니 한 분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얼굴 뵙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열매, 외적인 열매가 결국은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 제자 양성하는 것, 이것임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이 못한 점, 또 평신도들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조차도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몰랐던 것, 또 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자꾸 회피하고 또 거리를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힘쓰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오늘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유예은 학생이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에 기초해야 함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양을 먹이고 또 제자 양성하고 성경 선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